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복음이 뭐냐고 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엄청 어려운 질문이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쉬운 질문인 동시에 꼭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할 질문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이 되려면 먼저 나쁜 소식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종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방법이 여기서 빠져나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이 복음을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받아서 믿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말이 복음의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 자, 그것 내용이 무엇일까요? 일단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내가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여기서부터 복음의 진수가 나타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까지가 이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주인공, 복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나? 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목숨이 닿으셔서 아니면 억울하게 몰려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이 목적, 이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즉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이것이 빠지면, 이 대속의 죽음이 빠지면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걸 다 믿어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믿어야겠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게 확실히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 그리스도께서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그리고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도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고 증언이 가능하다.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증언이 가능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빼먹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가 두 번이나 나오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상황이 돼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전부 헷가닥 모두 착각을 했다, 모두가 홀렸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경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미리 계획을 하시고 이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성취를 하신다. 그리고 계획은 항상 늘 약속돼 있고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약속 성취는 역사 안에서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보는 시간과 공간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약속까지, 물론 계획은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역사 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 선지자를 통해 계획해 주신 것이 성경대로 역사에 이미 나와 있고 역사 안에서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성취 역시 역사 안에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역사가 있어야만 그 의미가 실제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실제로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거나 사시거나 실제로 있었던 일은 나는 상관 안 하고 나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만 믿을래요.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건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완전 복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이 되려면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있었고 실제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모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다. 그 증인들이 여러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죽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그 복음의 내용이 아까 성경대로라고 했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성경대로이다를 어디 성경에 나오느냐? 이사야서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제일 분명하게 나온 것이 이사야서 53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에 있는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성경 구절을 다 알고 있었다. 글로 남아 있었다. 자, 그걸 봅시다. 그는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게 우리를 대속해서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는 죄라는 것을 아직은 잘 안 나오지만 여하튼 우리 대신에 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 대신에 뭘 하셨다. 당하셨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자기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확실히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허물은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 여기서 그가 찔림은이란 말도 그가 찔림이란 말도 참 의미심장하죠.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신 거 아닙니까? 그가 찔림. 그리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기도 하셨잖아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대속의 죽음이 확실히 이것은 죽었다라고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하튼 대속의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죠. 근데 53장을 계속 읽어보면 점점 더 이 예언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부활까지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건 모두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즉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것이 죄를 대신하는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것도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죠. 이게 예수님께서 거짓된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 이게 바로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대속의 죽음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구약을 총정리했다고 하는 인물의 평을 들어봅시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을 문을 닫은 사람, 구약을 총정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구약 성경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처음에 나타나는 말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일단은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10가지 재앙, 그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그때 강력하게 저항하고 종을 뺏기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것을 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자, 14일 해질 때, 즉 유월절 날이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자기들이 있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자, 이 피를 칠하는 것입니다. 피를 좌우 문설주, 여기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바릅니다. 상임방. 그러면 피가 흘러서 이 밑에도 보이게 되죠. 문이 꼭 마치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이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밤에, 유월절 밤, 그러니까 장자들이 죽는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를, 이제 죽음의 천사를 애굽 온 지역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를 다 치고 죽인다는 말씀이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사망을 면하게 하는 그런 피가 되겠습니다. 대속의 피가 되겠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피가 되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피가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 즉 대속의 피,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것은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머리에 안수하면 이 아사셀 염소가 온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자,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있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날에 대속죄일이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게 되지요. 그것은 물도 없고 사나운 짐승에게 먹힐 수도 있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성경대로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아까 읽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속건제물은 죽는 것이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죠. 죽음. 대속의 죽음. 그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서 신기한 말씀이 있죠. 이미 죽었는데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죽었는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자, 이것이 이상하죠. 죽었는데 어떻게 그의 날이 깁니까? 이게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점점 그게 드러납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바로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여길 것이라. 자, 여기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만족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게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칭의, 그리스도에 의한 칭의를 말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대속을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대속.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몫을 받게 하고 나누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대속이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간구하였느니라. 자, 성경대로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또 게다가 부활이다. 이게 예수님이 있기 전에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인데 예수님을 보고서 그 다음에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역사 속에서 정말 예언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 계시는 역사 속에서 계시를 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끝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라는 것을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16편에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수월은 저승을 말하거든요. 지옥 또는 저승인데 이걸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은 죽지 않게 하시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감림을 받은 그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은 다윗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왜? 다윗은 죽었으니까. 근데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다윗이 이 예언을 받았죠. 사실은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걸 알고 미리 본고로, 그러니까 예언을 했다 이거죠. 선지자다. 다윗은 선지자다. 미리 봤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스올이 바로 음부입니다. 저승이라고 할 수 있죠.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레저렉션 부활시키신지라 우리가 다 이르리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 시편 16절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봤다. 그리고 후에 12제자 전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게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복음이 뭐냐고? 복음은 죄인을 위한 복된 소식이다.